오늘 우리는 함께 고린도전서를 다시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항상 빠른 성장, 크게 성장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질문과 요청에 의해서 편지를 쓰게 됐고요. 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의 앞에 우선 먼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바울은 오늘 읽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각자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각양의 은사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파벌을 나누거나 혹은 나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개별적인 은사들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 공통된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도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성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교회에서 가장 초입에 들어온 사람, 신입생,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밑에 있는 수준의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아무나 교회에 들어왔다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혹은 목사나 교회 안에는 각자의 은사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이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그 이름의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은 부족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서 그 생명으로 살아난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성도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성도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워질 때에 우리는 그 이름에 그 부르심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면 아유 저는 성도의 삶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다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기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격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그 주의 나라, 그의 주의 의를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만큼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정말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으로 살리신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가치가, 능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가치,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적인 부분들 혹은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린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아끼고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지명하여 우리의 성도로 세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혹은 나에게 피곤함을 줄 수도 있어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어요. 내 성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그런 존귀한 가치로 살아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와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나 일을 못해. 정말 일을 못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일을 잘했을까요? 아마 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과 일을 할 때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 일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재용과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막 책망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럼 잘리죠. 어떻게 했을까요? 잘한다 했을 거라고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채워주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이건희 회장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으니까.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그러면요,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분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 가지로 같이 일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존귀하게,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끼리끼리 뭉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도시였어요. 신도시. 왜 신도시가 교회가 부흥했는지 아세요? 세대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수준이 비슷해요. 그리고 사고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가 어떤 거 아니면 편해. 다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응집이 잘 되는 거예요. 생각이 통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회들이 잘 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수준과 어떠한 능력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잘 맞아야 교회가 부흥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결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결코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만 세워지고 무엇인가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도구로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을 꿀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서 견고하게 했고 모든 은사가 부족하게 없이 준비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데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그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1장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누구 파냐 이거예요. 누구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누구 라인이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라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라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이 세례를 줄 때도 누구에게 주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심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나누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동역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분쟁이 없는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의 증거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1000년짜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단순히 그 숫자의 1000년이 아니에요. 그 하루하루를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일에 연합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생명력 있는 교회. 세상에서 인정되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그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7대 8대가 넘어가는 그 세대가 그 1000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지키고 세우기 위해 서로 연합하여서 전국에는 노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한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녹이 혼자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고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자리마다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전국에는 그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케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본분이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충성함으로 협력함으로 그 가족은 천국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하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모든 지저스 처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5월달부터 우리 커피하교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한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